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5번 호칭을 알아봤습니다. 첫날이 뭐였습니까? 예수. 화요일은 그리스도. 수요일은 주님. 목요일 하나님의 아들. 금요일 사람의 아들. 뭘 또 교재를 보십니까? 이 정도는 다 외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시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인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요 주님이 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인간이 훌륭한 인간으로 이렇게 추존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33년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너의 그 어떤 형편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게 사람의 아들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다. 끝. 다 된 거죠, 이제. 닷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닷새간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요절인데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맨 먼저 하는 게 ABC송 아닙니까? A, B, C, D, E, F, G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마지막이 뭡니까? Z, G라고 하는데 Z, A부터 Z까지.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죠. 헬라어 알파벳은 A가 알파입니다. A, B, C, D 할 때 A가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이 영어로 쓰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는 A요 Z다. 근데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은 the first and the last 이런 말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위대한 인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 사이에 살았던 어느 한 시기의 점에 불과한 거죠. 딱 그 시기, 길어봐야 100년, 그 시기에 살았던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삶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알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셨고 그 이후에도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요절 보죠.
계시록 1장 8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1장 8절의 화면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밑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저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 화면에 보면 계시록 1장 8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계시록 22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저걸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 분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3년을 너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격화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확인하듯이 모든 우주의 시작부터 모든 우주의 종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종교가 위협을 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종교인들이 많아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 이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0페이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22장 13절은 내용은 같고 주어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신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역사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가셨습니까? 3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 모습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 텐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길이 들어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다시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길잡이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는다. 원석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보석이거든요. 거기 인공적으로 칠할 게 없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빛깔을 살짝 보이게 하는 것 뿐이지요.
다이아몬드는 원색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딥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구절을 착각하고 잘못 해석할 수는 있어도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청소년기 지나고 대학생쯤 되고 청년기에 접어들면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 학교 다닐 때 말씀도 읽고 말씀도 외우고 잘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좀 아는 게 많아졌다고 이거 성경의 옛날 책이고 성경은 모순이 많고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청년들 중에도 있고 직분자 중에도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말 듣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은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좁은 소견으로 착각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침반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번 보시지요. 1번 저를 따라합니다. 시간의 주관자 예수님. 시간의 주관자 예수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께는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천년 같다. 천년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 말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쉽게 비유하면 이 문학가, 소설을 쓰는 소설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가 이렇게 문학 작품을 쓸 때 보면 맨 먼저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말입니다. 결말을 딱 먼저 써놓고 그 결말에 맞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있는 건 결말입니다. 그 결말을 돋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만들고 파국도 만들고 갈등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았다 하면 제가 50년 좀 더 살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50년 넘게 이게 꽤 긴 시간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점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딱 보기에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결론을 딱 맺어놓고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아니, 대답을 안, 이건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는 최소한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최소한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끝난 겁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돌아가든 이렇게 직선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어떤 길을 가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천국인데 인생 살다가 좀 어렵다고 주님 원망하고 좀 힘들다고 주님 안 믿겠다고 토라지고 삐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천국이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모든 내 인생의 드라마가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 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 위기는 조만간 극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저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끼니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지요. 그 사람들의 물고기하고 떡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나 찼습니까? 몇 광주리?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장정만 5,000명에게 다 나눠주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찬 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게 아닙니다. 자, 다시 그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하는 말에 축사가 영어로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12광주리 부스러기를 다 남은 걸 갖고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손에 든 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들고 이 앞에 지금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하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셨다 하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근데 시제가 뭐로 되어 있느냐?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감사를 하셨다.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안 먹었잖아요. 먹고 배불리 하고 남은 건 미래인데 이미 하나님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은 걸 내 눈으로 미리 느끼고 미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나눠주는 거는 미래 아닙니까? 청소년들 왔지만 미래 시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완료 시제로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드라마 작가거든요. 시간의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생길 걸 미리 다 아시고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 다 하고 나누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렵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소한 천국이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 내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래도 잘 될 거야. 왜? 예수님은 내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테니까. 최소한 천국이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런 담력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과 배짱으로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전 세계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누굴까요? 황영조 선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고, 그건 더 전인데, 그건 94년인가 2001년도. 마라톤 하면 황영조밖에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봉주 선수가 2001년도에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가 어디서 벌어진 마라톤 대회입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왜 보스턴일까요? 제가 공부한 데가 보스턴 아닙니까? 네. 보스턴 마라톤이 세계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마라톤 경기입니다.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성 마라토너들도 함께 남성과 뛸 수 있도록 여성 마라톤 공식적인 시합이 시작된 것도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의 군대에서 제대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고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 집을 딱 이제 아파트 이제 학교 너무 비싸니까 좀 외곽에 아파트를 구해놓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보스턴 대학까지 늘 차를 타고 갑니다. 꽤 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2002년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데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우리 집 앞에서 보스턴 대학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맨날 차로 운전하는 그 길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1년 전에 이 길을 이봉주 선수가 달려서 우승을 했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마라톤은 아니지만 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이제 늘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비결이 있습니다. 원래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들은 평생의 마라톤 코스를 7번에서 많으면 10번 정도만 뜁니다. 자주 연습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42.195km를 자주 연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얼마나 관절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무릎과 관절이 싱싱할 때, 건강할 때 세계적인 기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뛰기 전에 이미 15번을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마라토너들이 42.195km 시합을 할 때 평균 연습하는 게 400km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코스 뛰어보고 또 한 번 뛰어보고 기록 재보고 10km, 20km. 그러니 한 번 뛸 때 400km를 연습까지 하니 그 얼마나 무릎이 관절이 손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봉주 선수가 왜 어떻게 우승했느냐? 그때 기록이 얼마냐? 2시간 9분 43초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록 제가 알아보니까 2시간 1분 9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록이 좋은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짝발입니다. 짝발. 발 미리가 같지가 않아요.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이봉주 선수 보면 눈이 조금 개성 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 눈썹에 여기서 땀을 막아줘야 되는데 눈썹이 아주 옅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으로 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으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짝발이지 땀 들어가지. 근데 우승을 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 코스를 보면 42.195km인데요. 제일 사람이 마라토너들이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30km부터 35km 사이입니다. 40km 넘어가면 차라리 끝이니까 괜찮대요. 한 30km쯤 달리면 아직 10km 이상 남았는데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명 높은 게 30km까지 평지였다가 30km부터 35km까지 인간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완만한 오르막길이에요. 아예 오르막도 아니고요. 분명히 평지 같아 보이는데 숨차는 길 있죠. 조금씩 오르막길. 그게 5km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하트브레이크 힐이라고. 심장 파열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의 그 5km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거기가 심장 파열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너무너무 많이 달려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안 됩니다. 무릎이 상해서. 그런데 이봉주 선수의 최고의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페이스대로 쭉 밀고 나간다는 거죠. 1등이 아니어도. 그러니 30km 정도까지 달려서 1등이 아니었는데 전부 이 심장 파일 언덕에서 5km까지 완만한 언덕에서 다들 속도가 쳐지는데 그냥 무던하게 처음 달리던 그 속도 그대로 5km를 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페이스대로 달렸는데 힘에 지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겁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코스가 아니었다면 이봉주 선수는 우승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트 브레이크 힐, 심장 파열 언덕.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갈 때 유심히 봤어요. 은근히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심장 파열 언덕이 옵니다. 좀 일찍 오는 분도 있고 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5km 되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심장 파열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그런 고통스러운 언덕을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저 결승점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결승점 앞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그 길에 갈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가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우리 모처럼 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소한 천국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곡,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함께 공동 식사하도록, 햄버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